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절 절기 원칙적 절기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감사절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삶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근대적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12월 21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의 첫 농사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농사의 수확을 거둬들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깊은 신앙 고백적 감격이 담긴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앞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 시편 100편이 2019년 한 해 동안 이끌으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감사의 찬양, 찬양의 노래, 기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고 감사의 찬양이 자신의 심령을 넘어서 이제는 가족과 친지와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과 이방 땅 선교지까지 넘쳐나는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맞는 2019년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여기 종은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가의 보답일 수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보답이 있을 때 감사해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보답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 속에 어떠한 진정한 신앙심이 깊다든가 성숙한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는 있어도 대가 없는 감사를 하는 예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눈만 떠도 감사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삶의 현장이 온갖 감사로 얼룩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아름다움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절기 예배는 잔치이고 축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아멘. 축제의 잔치예요. 여러분, 본문은 시편의 수많은 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또 찬송, 감사, 송축, 이런 모든 것들의 표현들은 모두 표현들만 다를 뿐이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는 하나의 잔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가르쳐서 잔치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자 시간 나가셔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 잔치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잔치집과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기억해 놓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잔치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잔치와 같습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만 할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배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는 의무이자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일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의미도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잔치와 같은 기쁨의 날로 여겨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여겨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은 곧 잔치요 축복이고 축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성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주일날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기록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우울해서 교회에 갈 힘조차 없는 날도 있잖아요. 언제나 오늘이 주일이니까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일까? 아니에요. 목사인 여기 이내 몸도 어느 때는 왜 오늘 주일날인데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그리고 또한 성전을 오기 전에 아내와 갈등 속에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데 내가 설교를 해야 하나? 근데 해야 됩니다. 찬양도 해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마음의 갈등을 통하여 답답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힘겨워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을 겨눌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부도가 나서 큰 불행을 당할 때에 그 누가 기뻐 노래하면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곡해도 시원치 않는 판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얼굴에 근심을 싣고 하늘의 잔치인 예배에 나와 보십시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든 성도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억지로라도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실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능력을 주실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예배는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확신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겨나자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주실 때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박해 시대를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나가면 사람들이 혈안에 뒤어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요, 사형을 시키고 이런 핍박이 있을 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늘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성전에 즐겨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온 백성의 칭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잔치이자 축제입니다. 그런데 절기는 더 큰 축제이자 잔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기쁨의 예배, 축제의 절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주간 준비하셔서 기쁨을 양껏 얻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추수감사절을 축제와 기쁨의 날로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절기 예배를 맞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나 홀로 우리 교회만 기뻐해서 안 돼요.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기쁨과 감사는 내 마음에서 흘러넘쳐서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믿지 않은 모든 세계로 향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 보세요. 즐거워해 보세요. 마음의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그윽하잖아요. 미소만 그윽합니까? 얼굴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또한 눈웃음을 살살살살 치잖아요. 이런 기뻐하는 사람들은 행동도 활발합니다. 밝습니다. 즐거움으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쁨의 특징은 그 대상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클 때에는 아무나 와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마을에서 장가를 간다든가 시집을 간다든가 육신 잔치를 간다든가 그럴 때면 동네 초청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낸 법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한잔하고 가세요.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시지요. 이때가 뒤어지면 참 10리 넘게 있는 읍내에서 거지들이란 다 옵니다. 이들을 문전박대하는 법이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할 때에도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다 와서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라고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인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홀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온 땅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1절에 한번 따서 온 땅이여. 그때는 고개를 뒤로 제쳐가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씀은 나 홀로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 홀로 찬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온 만물을 향하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고요, 우리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접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이웃을 향한 강권하심과 초청으로 발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 뛰며 감사하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쁨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인 나다네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으로 강력하게 초청 인도해 왔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너도 한번 만나보자. 우리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너희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나다니엘을 초청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을 엔조이하는 것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웠지만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간 부끄러움도 잊었습니다. 또 자기가 물길로 왔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훤히 꿰뚫고 계시는 그 예수, 그분을 만나는 순간 기쁨을 억제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 자기 목적도 잊어버린 채 그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력하게 예수 앞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갇혀 있는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향유라도 부어드리려고. 그런데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급히 뛰어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찾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더니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짓을 할세 그랬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감격과 기쁨의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른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모진 세파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시들어 죽어갈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에도 기쁨과 행복의 모습으로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전이시키고 용기를 전이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예배자가 우리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인생을 적극적인 인생으로, 타락과 대패로 얼룩진 인생을 생산적이고 경건한 인생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 언제나 기쁨과 감격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과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소망찬 발걸음이며 힘찬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알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넘쳐나는 축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추수감사절 절기에 흘러 넘쳐서 온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은 절기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다. 특별히 절기는 더더욱 그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와 찬송임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못났든 잘났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절망에 처해있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든 인생의 꿈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일지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성전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눈이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다만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서 예배의 문을,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고는 없는 겁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늘문이 열렸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예배 문이 열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이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축제의 불수에 예배할 때마다 나는 예배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박해가 찾아올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지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직속 상관이고 임금인 왕의 칙령이 담긴 방백이 붙은 겁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존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를 예비하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총리인 이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행하던 대로 볼 테면 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 제쳐놓고 우리 같으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볼까봐 그래도 신앙은 지키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다는 말은 볼 테면 봐라. 나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그런 위협감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니엘서 6장 22절에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보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축제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져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에서도 보세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잡혔습니다. 그들은 역적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습니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얼굴이 터졌습니다. 온몸이 채찍으로 인하여서 갈기갈기 찢겨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습한 곳 어둠침침한 감옥방에 갇혔습니다. 착고로 치어졌습니다.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옥문은 굳게 닫혔고 잠겨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그러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고 그들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문,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간수의 마음의 빗장까지 열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절망과 고민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마음은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습니다. 마음은 짓눌리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고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원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때문에 심히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에 빠져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 며 이 소리가 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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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봐야지요. 오늘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면 들어오십니다. 열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은 무거워요. 얼굴은 찌그러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점을 생각하셔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실 때 특별히 추수감사절기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배라는 말 속에는 감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높여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풍성히 준비하셔서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축복된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